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로 25절 말씀으로 성령과 능력으로 사역하자 7-1강 첫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우선순위의 시험을 받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쉬운 길을 가라 그랬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증언하는데, 저는 목사로서도 성령 사역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사역자가 되어서 반드시 누구나 할 것 없이 성령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성경의 모든 사역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교단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에요. 어느 교단의 어느 가르침이 저의 사역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되고 유일한 기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사역을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3대 사역을 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셨는지 대상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본문 앞부분의 내용과 방법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풀어놓을 수 있었느냐? 무엇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풀어놓으셨는지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마귀가 딱 쥐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변화를 시켰는지, 어떻게 사역을 해 가시는지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 그 뒷부분의 내용입니다. 누구에게 사역을 하셨느냐, 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사역을 하셨느냐, 두 가지 중에 누구에게 사역했느냐. 먼저 우리 12절과 본문 13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잡혔음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주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유대 지역에 있는 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시험을 받은 것도 예수님이 계속 유다 광야에서 계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 헤롯 왕 동생이 빌립입니다. 이 빌립이 헤로디아라는 그런 좀 예쁜 아내가 있었어요. 그것이 마음에 들어서 이 헤로디아를 취했습니다. 둘이 눈이 맞아서 남편을 버리고 가버렸는데, 이것을 요한이 지적을 했죠. 허허이 참, 왕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지, 그럼 못 쓰지 하고 지적을 해 주었어요.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니까, 이것을 요한이 지적을 하니까, 왕이 그런 죄를 지면 안 된다 지적을 하니까, 왕이 그 헤롯의 군사를 풀어서 잡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께서 유대 광야로 사역을 하셨는데, 요한이 잡혔음을 듣고 물러가셨다 떠나가셔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이 갈릴리 동네에는 이름이 아니고 지역 이름이에요. 오늘 말하면 덕진구 하면 그 안에 동네가 많이 있듯이 어떤 지역의 이름입니다. 원래 유대 지역은 요즘 우리로 치면 수도권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이 유대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수도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요한이 잡혔다는 그 말씀을 듣고 수도권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어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셔서 그곳에서 아예 자리를 잡았어요.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베이스 캠프를 삼고 예수님이 거의 거기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사역을 하느냐? 이것을 증언해 주는데, 예수님이 왜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사역을 하지 않고 왜 시골 가버나움으로 가셨느냐? 앞에 있는 지역에서는 앞에 있는 지역이죠. 도시 수도권 이 지역에서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요한 같은 사람이 잡혔다는 자체가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 사람들이 사모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잖아요. 무려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에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가 그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되 스스로 금욕적인 삶을 살았고 스스로 광야에서 엘리야 흉내를 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조금 있으면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풀어놓고 증언하고 생명까지 걸었던 요한 자신을 죄 하나 그거 지적했다고 해서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 유대 분위기 자체가, 하나님 나라 자체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은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신지라. 성경에 예수님이 유대를 떠난 이유가 예수가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더 많아졌고, 이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시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그곳으로 가니까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그것이 무슨 일인가 하고 시비를 걸려고 왔어요. 똑같이 지금 예수님도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가 생기고 더 많은 세례를 받으러 간다고 사람들이 몰려간다고 이 말을 듣고 자기 인기가 다 그리로 쏠려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듣고 이것은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가만히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것을 하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신 거예요. 유대 지역 자체는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고 사모하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지역이고 수도권 도시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을 미련 없이 떠났어요. 자기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봤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부터 읽어보시면 나사렛에 가셔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갔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설교를 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설교를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지금 응하였다. 이것이 메시아가 올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그 구절을 읽어놓고 예수님이 이 말이 지금 너희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귀에 응하여졌다. 그렇게 다르게 말하면 내가 메시아이고 나를 믿으면 이 사단에게서 포로되어 있는 자가 자유케 되리라. 아멘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의 미움의 영, 혈기의 영이 포로로 딱 되어 있어요. 포로된 자가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소경, 하나님 나라와 사명을 받지 못하는 자가 너희 영이 열릴 것이고 사명을 알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좀 하려면 확실하게 하세요. 크게 하세요. 그냥 남 하니까 그냥 묻어서 넘어가지 말고. 죄와 죄책감에 눌린 자들이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내가 메시아가 올 때에 이루어진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어디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까? 자기 고향에서 지금 설교하는 거요. 근데 저 사람 저 미친놈이 아니야? 내가 너를 알고 네 부모를 아는데 네 동생을 아는데 네가 메시아라니 말이나 되냐?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고향 사람 예수를 너무 많이 알았기 때문에 몰랐어요.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근본적인 것도 모르고 인간적으로 아는 안면에 받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서 엘리야 때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이 엘리야가 있었지만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과부에게도 가지 않고 저 이방 나라의 과부에게로 갔다. 왜? 안면에 받쳐서 엘리야를 신비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엘리사 그때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이스라엘에도 있었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 고침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방 사람 나아만 장군 고침받았어. 왜? 인간적으로 엘리사를 아는 것이 인간적인 안면에 맞춰서 기도받으러 안 왔어요. 이방인들이 왔는데 그러면서 나도 이방인에게 다른 데로 다른 지역으로 갈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열을 더 받은 거예요. 절벽에다가 예수님을 세우고 밀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을 굳게 하셔서 예수가 그들 가운데 빠져나오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간 곳이 가버나움이에요. 마가복음 1장과 2장, 요한복음 4장에 예수가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인정하고 환영을 했어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아주 그냥 다 고정돼 버렸나 봐. 다시 안 들은 걸로 알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환영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진작에 그러지. 왜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걸 보았거든 그들이. 아니 이분이 우리 동네까지 오셨네. 우리처럼 천한 동네까지 오셨네. 그러니까 진짜 우리 교회는 아멘이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몰라. 아니 나에까지도 찾아왔다라는데 전혀 반갑지도 않아. 우리 집에 찾아왔다라는데 나 반갑지도 않아. 반가우십니까? 그러면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손들고 환영하고 안식일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회당에 모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마가복음 2장의 안식일도 아니고 회당도 아닌데 그냥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집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집에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의 가르침을 사모하고 그의 은혜도 사모하고 그의 기적을 사모하는 것이 그들 마음속에 다 그 마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사역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오래 믿은 사람, 잘난 사람, 목사, 권사, 장로, 목자, 목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인격체이세요. 인격체라는 건 지, 정, 의가 있다라는 거죠. 지는 지식, 정은 감정, 의는 의지, 느끼는 감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없겠어요?
느끼는 감정대로 의지가 생기겠죠. 이것이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있네. 내가 이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풀어야 되겠구나.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정신을 어디다가 놓는지.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대요. 그래서 인정을 해주고 지금 내가 더 많은 것을 풀어주겠다는데 멍하니 남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오늘 그러려고 오셨어요?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내게. 이것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싫어하는구나. 아이고, 이것이 내 일에 관심도 없네. 이걸 왜 예수님이 물읍니까? 여러분, 지정의가 있는 인격체이셔요. 성령도 똑같습니다.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인격체이셔요. 지정의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하고 환영하는지 아니면 무시하고 그냥 사는지 주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정확하게 아셔요. 아시기 때문에 아시는 만큼 그가 사모하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환영하는 만큼 주님이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그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너무 기뻐하세요. 그럼 짐승도 자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긁어줘 봐봐. 꼬리를 치고 난리야 난리. 비비고 그래. 짐승도 적군인지 아군인지 알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것이 또 비결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그걸 떠나버린 거예요. 고향에 가보니까 그것도 사모하지 않으니까 정확하니 아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여러분, 내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에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십시오. 환영하십시오. 그래야 뭔 문제가 풀리고요. 얼마나 좋은 장소냐, 얼마나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사느냐, 주님 그곳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네가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네가 얼마나 큰 잘했느냐, 주님 그거 관심 없어요. 가보나무로 횡 가버리고 그곳에 인정하지 환영하지 않으니까 그곳에 아예 가보나무에서 말뚝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아예 거기서 베이스 캠프를 삼아버린 거예요. 그곳의 모든 기적과 모든 말씀 그곳에서 다 예수님 사역 전부 그곳에서 다 풀었어요. 아예 그곳에 말뚝을 박으셨고 사셨고 예수님의 기적의 70% 80%가 이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기적들 아무거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전부 가버나움과 납달리입니다. 사모하는 곳에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왜 수도를 근처에서 사역하지 않고 왜 가버나움으로 가셨느냐? 그곳이 가장 복음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가장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가장 그곳이 죄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14절 16절까지 봅니다. 14절에서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유를 말했죠. 이는 이유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듣고 갈릴리로 이제 가셨다가 나사렛으로 갔지만 환영하지 않으니까 또 가버나움으로 가신 이유,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선지자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 갈릴리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빛이 비추었도다. 이것을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이방의 갈릴리 지역입니다. 최북단 이스라엘 나라를 성경을 많이 괴롭힌 나라가 이 나라 아람 나라거든요. 그리고 아수르 나라입니다. 이 나라들이 저 밑에 내려오면 전쟁이 커지니까 저 위에서 한번 툭 건들고 쑥 빠져나가고 또 툭 치고 빠져나가 버리고, 그럼 전면전은 전쟁을 하려면 저 또 밑에 있는 백성들을 다 물러 모아야 되니까 많이 시간이 걸리고, 자기들끼리 남자들이 전쟁을 일어났으니까 전쟁터에서 그냥 놔두세요. 권사님 말씀이나 들으세요. 내가 헷갈려. 자꾸 거기가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예배 시간은 저만 집중하세요.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전쟁터에서 칼을 들고 싸우러 가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남자들은요, 거기서 자기가 죽고 결국 부녀와 자녀들만 남습니다. 그러면 부녀들은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전쟁 치러 왔다가 치고 빠지고 오고 가는 길에서 남아있는 것은 성적 놀이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와서 그 마을에 빼앗아간 것을 다 빼앗아가고, 그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포로로 잡혀가고, 한번 툭 건들고 가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아이들이 눈이 막 노랗고 머리도 노랗고 막 피부 색깔도 까맣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상한 자녀들이 색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또 나중에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하고 11지역 정도를 아예 이주를 시켜버렸어요. 데가볼리라는 말이 맨 끝절에 나옵니다. 데가볼리는 이방인이 사는, 이 데가볼리는 한 마을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모여 사는 10개 지역의 도시가 데가볼리입니다. 우리로 치면 차이나타운, 이방 사람들끼리 와서 사는 거, 이 10개 도시라는 말인데, 이 10개 도시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없어요. 우리로 치면 코리안타운, 이렇게 이방인들이 와서 만들어 놓은 자기들의 도시, 그것이 10개가 합쳐져 있다고 해서 데가볼리예요. 데가볼리가 굉장히 지역이 넓습니다. 북이스라엘 거의 다 데가볼리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는데, 순수 혈통을 중요시 여기고 아브라함의 등을 중요시 여기는, 이스라엘로 보았을 때는 혈통도 이미 섞여버린 자들이 많았고 정식 정통의 혈통이 거의 없어버렸어요. 또 이방인 도시들이 10개 나라 이방인들이거든. 그래서 유대인들도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나거나 메시아가 날 때에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나사렛에서 갈릴리도 들어갔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런 식으로 배척하고 무시하는 곳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 대표적인 동네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겁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인 갈릴리여, 이 사람들이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까?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계속하여 있는 상태들 말하는 거죠. 그들의 죄악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 앉은 자들이 큰 빛을 비추었다. 사망의 땅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졌다. 이 흑암은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하고, 로마서 1장 18절에 이방인 죄가 하나님을 경건하지 않음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모든 죄를 두 가지예요. 경건하지 않음. 이 경건치 않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야 그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것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이것이 무려 30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죄악 가운데 사는 자들이 흑암에 앉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느낍니다. 그냥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추어질 것이고 흑암에 앉아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죄 타고 영이 들어옵니다. 그 죽음의 영들이 들어오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들이 그 땅에서 그 죽음의 땅이 되고 그 사람들이 죽음의 사람이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에 앉은 자들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땅과 사망의 그늘 통치권 아래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었다.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더니 후에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길을 갈릴리 길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대. 사망의 그런질 땅 거주하는 자들에게 빛이 임했다라는 것. 계속해서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가 매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가 앞으로 오면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준다. 이사야가 앞으로 이방의 이 갈릴리 땅에 큰 빛을 비추어 줄 것을 언제 했느냐? 언제 이야기를 예언을 했느냐? 메시아가 오면 아기 예수가 오시면 그로 인하여 이런 은혜가 베풀어질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사야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가버나움까지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가장 죄가 깊은 곳에 있다라는 걸 아십시오. 가장 흑암 깊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곳. 하나님 마음이 그곳에 가 있어요. 아멘.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예수가 오면 이 땅은 분명히 빛을 비춰준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도 그것을 아버지의 마음인 줄 아시고 그곳에 가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께서 유대 지역에서 수도권에서 사역을 하지 아니하시고 고향에서 사역하지 않고 가버나움에 가셨다. 수도권에서 고향으로 예수를 사모하지 않더라. 그곳에서는 인정하고 환영하지도 않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하고 인정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환영하십시오. 그래야만 지나쳐버립니다. 그곳에 가장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곳이요. 복음이 필요한 곳이요. 그곳에 은혜가 가장 필요한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은 그곳에 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이 교회에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이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17장에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 그들도 내게로 끌어야 들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 이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볼 때 아직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이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 그걸 놔두고 그것을 찾으러 갔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탕자,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 내 빛을 비추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늘 속에 하나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세계 열방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그곳에 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전주를 부흥시키고 이뤄내는데 저는 여기가 불쌍하기 때문에 부흥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가 세계 열방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여기가 세계 열방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호동교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불씨를 떨어뜨려 주옵소서. 그래서 이 불씨가 하나님 전 세계 열방에 확 덮을 수 있도록 응답이 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흑암 땅 가운데, 불교형 땅 가운데에, 유교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큰 빛을 비춰 주옵소서. 이 땅에, 이 사망의 땅에, 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실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이 여기 있어요. 고엘에게 그 사람의 빚값을 찾겠다고 그랬어요.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그 사람의 빚값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상업에, 어떤 상업적 변두리에, 이 성읍과 저 성읍 사이에 누가 하나 딱 죽으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와서 대신 제사를 드렸어요. 범인이 안 드러났으면 자기가 죽었다고 하고 대신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이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주변에 있는 사람 전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이 먼저 갈지 그 사람이 먼저 갈지는 모르겠어요. 너 왜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냐 물으면 아니 누가 옆에 있었는데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던데요? 그 핏값을 묻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전도하셔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돼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전도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포했어요. 여러분이 하든지 안 하든지는 그 여러분 마음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회를 주셨는데 이 전도라고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뭐 또 환경도 주었고 모든 것 다 주었는데 안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들어서 다른 사람을 쓰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 진행형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내게서 촛대를 옮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할 때에 반드시 들으십시오. 듣고 행하십시오. 제가 듣고 이런 일은 잘 못해요. 막 보고 듣고 하는 거는 옛날에는 자기는 보고 듣고 하는 건 잘 못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한 건 알아요.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곳에 물질이 그곳에 좀 투자를 해라. 그러면 열방이 어떤 운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길 때 물질을 투자하라니까 내 건데요. 어딜 내 건데요. 내가 어떻게 벌은 돈인데요. 하나님 은혜가 은혜로 벌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감싸 주셔야 돼. 여러분이 기회 있을 때 섬기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늘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언제 여러분 가까운 중국을 보십시오. 언제 물에 떠내려갈지, 언제 산사태가 날지, 언제 내가 여기 지나가는 산길 지나가는데 그냥 산이 무너져서 그냥 덮치는 걸 보셨잖아요. 나는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몰라요. 기회가 자주 있는 거 아닙니다. 계속 있는 거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십니다. 이 약속의 예언들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기도의 양이 아직까지 안 차서 안 이루어지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아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기도할 때 그랬죠. 소나무가 기도할 때 소나무가 쫙 쭉쭉쭉쭉 뻗어 있는 거 보였다고 그러잖아요. 너희 교회를 통해서 전주 땅을 세계 열방의 영적 지도자들 많이 세울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꼭 잊지 말고 그것을 우리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중보자들은 기본이고
꼭 중보의 기름이 없는 자들도 전주 땅 구원과 세계 열방 영적 지도자들이 회복이 되도록 돌아오도록 세워지도록 자식이 아니라 생각하고 내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랬어. 계속해서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셨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래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루어졌어. 그 가버나움 땅에 죄가 가장 많은 곳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곳에 그곳에 가서 하나님 빛을 발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빛을 발하시길 바랍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느니라. 여러분 빛이에요. 빛이니까 여러분만 가두고 계시지 마시고 비추세요. 여러분이 비추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를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나가서 전하십시오. 그 빛을 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침대 밑에 넣어놓지 말고 빛을 비추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 돼서 누구에게 비추셨느냐? 가장 사모할 뿐만 아니라 가장 어두움에 짙은 곳에 그곳에 가서 빛을 비췄어요. 아버지 마음이 그곳에 있는 줄 아시고 그곳에 빛이 되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어두운 그곳에 하나님 마음이 있다면 어디가 제일 어두운 곳인지 좀 보시고 그곳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그곳이 어디인지 그곳을 품으시라고요. 아이고야 덥다야 죽겠다고 하다 죽겠다 소리 안 해도 죽어. 사명 끝나면 죽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곳이 하나님이 필요한 그 빛이 어디가 제일 필요한 곳인지 그곳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실제로 내가 예수가 또한 세상의 빛이 되어서 그곳으로 찾아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그곳을 찾아 들어가셔야 돼. 그냥 주일날 그냥 주일 올 때 이것만 끼고 오지 마시고 찾아가십시오. 들었으면 전하십시오.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사망의 근원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 누구예요? 지금 질병의 고통 가운데 환경 가운데 가장 필요한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십시오. 나의 복음이 필요한 자를 누구십니까? 내 발걸음을 그것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들의 복음이 가게 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이 갈 수 있도록 그 빛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게 방법이에요. 아멘 좀 크게 하고 속 시원하게 넘어갑시다. 아멘. 여러분이 인정하십니까? 아멘. 찾아가십시오. 비가 오면 어때요? 날씨가 더우면 어때요? 추우면 어때요? 뭐가 더 지금 여러분에게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뭐가 더 필요한가요?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거 모르는 거 전도에 피는 거 다 줬어요. 여러분에게 빛을 가졌어요. 그 빛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 방법이에요. 오늘 이 오후 시간에 17절부터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그거를 찾아가는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사역을 대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또는 치유하고 죽게 하고 고쳐야 될지, 또는 하나님의 후임자로 삼아야 될지,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지 우리로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3대 사역을 하셨고 우리도 그 3대 사역이 우리가 부러지고 이 교회에 부러지고 한국 교회의 세계 열방에 부러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